창세기 13장 12절 중심으로 해서 땅의 선택과 도시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게도 나왔지만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국에서 1년이 지났고요. 2021년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다양한 분석들을 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변한다느니 농식품 유통 전망 등등을 얘기합니다. 방송에 강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하는 이제 강사분이 있죠. 여자분. 이분이 5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하니까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라는 걸 만들면서 이분이 2021년 이렇게 사회를 진단하네요. 나의 생존 방법 4가지를 이 생존 공식을 익히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요즘 영어 공부도 해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영어로 늦게 배운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유창한 영어로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제시한 4가지 생존 공식은 비대면, 비접촉, 어려운 단어지만 조금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초연기라는 인간의 필요를 더한 온택트.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일상을 그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이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련인재 인디펜던트 워커.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하게 바꿈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더해주는 세이프티. 다 영어를 썼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뭔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시하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분야 속에서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며 살아갔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한 지 한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분석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은 목동교회에 적용한다면 목동교회 설립 50주년의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목동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원형적인 모습들을 신앙의 원형의 모습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흔들릴 때는 다시금 들여다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앞에 본 것처럼 아벨과 가인으로 대표된 두 신앙의 유형입니다. 아벨과 가인, 의인과 죄인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패턴의 모습은 창세기만이 아니고 성서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들의 두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무 단순화된 이분법의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중간지대, 겹치는 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신앙의 어정쩡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너무 단순하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고 하는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이분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지만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살펴본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여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언급되고 그리고 그 아들 3명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 나훌, 하란을 낳았고요. 셋째이자 막내 하란은 롯을 낳고 우르에서 죽습니다. 12장에 넘어오면서 3개의 지명이 11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도시인데 가나안은 어찌 보면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지명이죠. 큰 지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들었지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이고요. 수메르 그리고 바빌로니아 문명의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영하고 살기 좋은 누구나 꿈꾸는 꿈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모든 조건에서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가장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장장 900km가 됩니다. 고대사에 이미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거리고요. 그리고 하란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도 도시입니다. 반다령의 이 시도를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대 상업의 중심지이고요. 교통 요지입니다. 길목입니다. 길목. 상업가 대상들의 중심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라 그랬지만은 900km를 왔고 여기 보니 살만하니까 거기에 눌러 앉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하란에서 대략 5년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5년 정도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까지 온 아버지 데다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우리가 들었지만 600km 정도 됩니다. 총 1500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건 창세기 9장의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은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아시죠? 노아가 이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아들들이 봅니다. 한 아들이 보고 저주를 받죠. 그 아들이 함이고요. 함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받은 족속이, 민족이 살아가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거, 그는 익숙한 것으로 분리입니다. 거기를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과 신들의 세계고요. 혼합 종교로 가득한 곳이,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바로 도시들입니다. 신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내가 익숙한 것, 친숙한 것, 편한 곳으로부터 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 먼 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말씀드렸듯이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거리 900km, 거기서 5년,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00km의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가나안까지 와서 창세기 12장,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족들이 풍성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분리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롯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우리 각자. 왜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도 됐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선택이 어찌 보면 없었겠죠. 아버지가 죽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큰아버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사회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따라 나섰고요. 그리고 그 큰아버지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할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할 수 있을 텐데 가나안까지 따라옵니다. 왜 따라갔을까? 성경이 없지만 그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13절에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나서 분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소유가 많아졌고요. 동거할 수가 없고 두 가족 간에, 집단 간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라고 13장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거기에 깔린 좀 우리가 상상해가는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축약된 표현만 등장을 합니다. 굳이 상상해가는 표현하면 이런 질문들이 큰아버지, 아버지 같은 큰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롯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큰아버님 무슨 말씀하세요? 절대 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먼저 선택하시죠. 아버님이 우하시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런 얘기를 일체 단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축약된 표현 9절, 선택하는 말이 이어지는 9절에 이어진 10절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찌 보면 바로 즉시라는 거죠. 즉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즉시 축약시켰지만 이 한 짧은 한 절이지만은 여기에는 롯의 살아가는 인생관, 가치관,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어디가 더 좋은지를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위 갈릴리 동편이겠죠. 동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유목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눈을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거는 성경 기록한 저자가 나중에 있죠. 나중에 견해, 평가의 평가. 가로속에 넣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땅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로 이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한 말은 롯이 봤을까요? 본 거 아니겠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의 근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 땅과 같다라.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가나안까지 10장 앞부분에 갔지만, 기근이 일러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 또 다른 뭐죠? 화려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 롯의 판단은, 뭔가를 선택하는 롯의 판단은 도시입니다. 도시. 척박한 땅이 아닌 도시. 나의 안전이,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 이게 그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12절 짧은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도시들에 머물렀다. 창세기를 많이 읽었지만 전에 들어오지 않던, 보이지 않던 단어가 저희 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했고요. 롯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도시와 땅. 도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도시는 화려함이 있고요. 안락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물질의 편안함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보이는. 어제 오후에 학교에 늦게 갔다가 9시 9분경에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차로에서 강속철 뒤편 그 길 아시죠? 먹자골목 수집되는 거리. 9시 11분. 요즘 식당이나 술집들 다 9시에 문 닫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되더라고요. 도시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9시에 왜 나의 자유를 촉박하냐면서 이 떠나지 못하고 그 밖에서 서성대는 젊은이들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도시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나갔습니다. 땅은요 척박한 곳입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땅 속에는 그 안에 담긴 잠재성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을 보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만으로 평가하는 안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땅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면서 살겠다는 것이고, 혼합주의적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고, 일과 사업, 공부 모든 것의 목적, 이기기만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도 포기하는 것이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 성공한 모든 것이 정당화 되는 이유로 또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땅의 선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최근 일어난 일들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공부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후 10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만든 정인의 양부모님의 이야기들. 언론이 많이 나왔겠지만 입양 동기를 원래는 친딸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성, 동성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더라고 입양 동기를 밝혔지만은 요즘 다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최근에 양부모의 아파트 매입하는 거, 실제 동기는 아파트 매입을 위해서라고 다 분석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충격이 이 단계가 높아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양부모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언론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더불어 또 이 사건을 가지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죠? 그 다음 단계는 둘 다 양부모가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다. 충격이 자꾸 이제 높아가지고 거예요. 아시겠지만 더 어떤 분들은 둘 다 목회자 자녀들이었다.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 행정직원. 많은 사람을 더 분노케 한 것은 양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써 있답니다. 신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고 인간을 심판할 수 없기에 그 누구도 자신을 심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이 부모들은 비싼 변호사를 섭외하고요. 그리고 그의 양부모님들,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양부모를 선취해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받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일은 부끄럽고 수치로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반대 이야기도 우리는 요즘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화제가 되는 이 노래가 내신 것은 싱어게인 30호 이승유라고 하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 미국에 있는 우리 선배님이 또 보내주셔서 최근에 이 친구가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에 출연했는데요.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인가? 이거 불렀다 그러죠. 심사위원들이 그 노래 부르자가 난리가 났다 그러네요. 요즘 유행만 난리 났어. 왜 난리가 났냐면은 이 친구가 부르는 이 노래를 소화해내는 이 장르가 어떤 장르,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있지가 않고
자기만의 소리를 내면서 청중의 가슴을 때리고 마음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는 심사위원장이 유희열인데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가수를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가수가 거꾸로 심사위원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자유로움이 있다고, 자기만의 소리로 춤으로 영혼으로 노래를 한다고. 사회를 보는 이승기가 도대체 너가 어디서 이 노래 배우냐, 장르가 뭐냐 라고 했더니 30호가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장르는 30호입니다. 그 친구 때문에, 이름이 이승민인데요, 이승민 때문에 지금 화제가 아니고요, 그 아버지 때문이죠. 다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거창 백주인교회를 사임하시고요. 한반도 어느 곳이든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것을 제 마지막 정세 삼겠다고, 어떤 특별한 퇴임식도 안 하고 퇴임하고 거창 해발 560m 산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목사님의 자녀이다. 이분의 욕심내지 않는, 버리는, 포기하는 모습에 이게 잔잔한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뭔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서 울림을 주기 때문에 관심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기에 도대체 어떤 거냐에서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게인 이승민이, 그리고 그 아버지 관련된 것을 선배님이 저한테 보내줬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써놨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 선배님이 동갑인데 두 분 다 1949년생들입니다. 동갑인데 나와 다른 삶의 모습에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쪽의 삶은 그 속에 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말이야. 부끄러움을 당해서 주지만은 다른 사람은 척박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습이 아들에게도 전수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분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건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를 뒤돌아보는 그거를 만드는 부끄러움, 전혀 다른 차원의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눕니다.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자식 교육이 직선이라고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시와 땅의 반응과도 연결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식을 직선 위에서 키운다. 직선 위에서는 절대 행복이 없다. 직선에서 아무리 앞서가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든 간에 가면 항상 내 뒤로 아니면 내 앞에 나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원의 교육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고 있다고. 360도 원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직선에 있어가는 길은 누군가 이미 갔던 길이지만 원 위에서 바깥으로 나가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서 내가 항상 1등의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화려함, 안락함에 파묻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해 보이지만 보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목적, 내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도시의 선택이 아닌 땅의 선택인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이건 이리 산대 저건 저리 산대라는 인간적인 한계, 편견에 맞서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닌가 하시지 않습니까?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5년 거기 머물렀고요. 가나안에 와서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지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배했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뭐죠?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적당히 거는 것이 아니고요. 적당히. 모든 것을 걸어봤느냐라고 이 질문은 저도 던져야 되고 여러분도 던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뭔가를 걸어봤지만 정말로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관계지, 대단한 일을 보여줘, 이거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 관계 흔들릴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의 방향성이 도시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땅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또한 땅을 선택하면서 갈 거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앞에 임할 탐닉하는 이기적인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 앞에서 도전을 두려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예언과 같이 이렇게 예언을 보면서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쪽 교회에서 된 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2.5 단계로 인해서 분당 우리 교회는 거의 비대면으로 듣는데 성탄절 주일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 성탄절 헌금을 하러 갔습니다. 그 교인 얼마가 헌금이 모아졌냐면 자랑하시더라고요. 간증하는 거죠. 14억 이상, 6천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답니다. 방송 다 하니까 그 교인 수를 넘어간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인 양부모가 그리스도인이 밝혀졌고 교인이 하는 비난 목숨 높은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미자립 교회의 사역을 포기하려 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버티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 교회의 힘을 자랑하더라고요.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나 대학에 혹시 그 힘이 없던 게 아닌가. 오늘 나의 어려움만 해결하기 한겹에서 쩔쩔매는 현실의 벽말입니다. 벽.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을 거냐?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장벽과 어둠과 분열을 넘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이런 질문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부끄러움에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뒤를 보고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어떤 신앙의 길을 남길 거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하면 떠오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 전적으로 신뢰했어. 모든 걸 걸었어.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이지신 목사님은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더라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 알겠지만은 고은아라고 하는 연예인 아시죠? 고은아와
근데 이제 예명이라고 그러죠. 이재철 목사님하고 남매입니다. 고은아 이분이 누님의 누님.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홍성사 생각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젊을 때 할 만큼 다 해봤으니까 포기할 수 있겠지.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요, 한번 무언가를 맛본 거는 도시를 경험하는 로스는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갈 때 우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르의 화려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착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에 내려왔자니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바라봤고, 가나안의 척박한 것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을, 소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길들였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거창에 내려가 있는데, 이거 내려가서 물었어요. 도시를 버리고 산골에 왔는데 무엇이 열렸나요? 520대에 생각나요. 대나무 숲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대나무 숲의 파도 소리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친다. 아내와 나는 그래서 그를 중림 대나무 숲 파도라고 부른다. 밤에 들어도 좋고 새벽에 들어도 좋고 낮에 들어도 좋다. 이곳에 와서 내게 새롭게 열린 건 하늘과 땅이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경이롭다. 방목을 씌우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노래했다. 이전부터 그 시를 참 좋아했다. 도시에 살면서 밤하늘에 불현듯 구름과 달이 보이면 저걸 보고 그렇게 표현했나 싶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알겠다. 해발 560m 산골이다. 구름이 우리 집 지붕으로 간다. 이곳에 세찬 바람이 불면 구름이 달려간다. 그때 구름 대신 달을 보면 달이 뛰어간다. 아, 그래서 구름이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구나. 이곳에 온 지 넉 달이 안 됐는데 구름에 달이 달려가는 걸 숱하게 봤다. 포기할 때, 버릴 때, 도시가 아닌 땅을 선택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은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다 저 시골 가서 살라는 소리가 아닌 건 아시죠? 이 도시 속에 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거, 들어야 할 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기에 이 지중에 바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하고 로투레아 먹은 좌절과 절망을 노래했지. 하지만 나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바람이 분다. 그래서 오늘도 산다. 바람, 내 생명의 근원, 지혜의 숨결.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람 속에서 여전히 그 척박한 곳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더라도 그리하는 시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